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구석 성경과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서 12장까지 말씀 가지고 저희가 한 장 한 장씩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무엇을 살펴봤냐면 성전 건축하는 걸 살펴봤어요. 성전 건축이 7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됐고, 자, 7장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년 6개월 동안 성전은 건축되어지고 나머지 솔로몬이 거하게 될, 즉 이스라엘 왕이 거하게 될 이 왕궁 건축은 총 1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개를 다 합치면은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할애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집은 13년 동안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은 7년 절반밖에 건축을 안 하고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살펴보기보다는 이 성전과 솔로몬이 살 이 왕궁은 사실 하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할 것만 잘 짓고 성전은 좀 대충 짓는 이런 것은 아니고 이 두 가지 전체 다 이 성전과 또 궁전, 이 왕궁 이 두 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건축물, 이런 아이디어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은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부각되는 곳이 왕궁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속에 들어가는 디자인이라든지 설계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것은 오래 짓고 뭐 하나님 것은 적게 짓고 이런 차원보다는 이 두 개를 합쳐서 다 하나님께 드린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왕궁의 건축을 하는 거는요, 물론 13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있었지만 실제 이 성경에서는 12구절만 할애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이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왕궁에 대한 건축을 설명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다시 성전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뭘 어떻게 디테일하게 만들었고 하는 것을 다시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왕궁에 대한 초점보다는 이 성전에 대한 초점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어떤 솔로몬의 교만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랑과 같다라 말 지금은 뭐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영어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디자인이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재료 또 같은 방법 같은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으로도 이 솔로몬이 많은 후궁들도 있었고 아내들도 있었지만 이 왕궁을 건축할 때 이 바로 딸을 위한 집은 정말 바로의 딸, 그 여인을 위해서만 집을 지은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요, 본처가 아닐까, 이제 메인 아내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4번 언급이 되거든요. 저희가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여인은 총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되어지고 있고, 이 집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이 메인 아내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위한 집을 따로 만든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그때 당시에 건축할 때는요, 물론 이제 왕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당시의 왕들이 본처의 집과 어떤 궁궐을 그 뒤에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만 사랑하고 애굽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자, 여러분, 히람 하면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히람, 두로의 왕,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이 히람은요, 그 아버지가 두로잖아요.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고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섞여 있는 그런 상 가정 안에서 태어난 히람이고, 이 히람은 이 당시에 최고의 공예가였고 최고의 건축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을 맡긴다라는 거죠. 저희가 모세의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들, 그 사람들만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었고,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 히람처럼 이 타국의 기술자들도 합류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성경의 흐름과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흐름은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유대 사람들, 선민,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어디로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초점이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세의 성막 때는 오직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배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예배 초소였던 다윗의 장막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에도 이 확장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었던 사람만 건축했지만, 이미 건축도 타국의 기술자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도 합류해서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점점 확장돼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예수님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된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가 주목할 만한 기둥이 나와요. 이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즉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것이고, 이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을 세운 것은 일종의 기념비 같이 세워놓고 거기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 두 단어를 새겨 넣은 거죠. 그러니까 즉 그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사람들이 그 큰 기둥을 보고, 화려한 기둥을 보고, 또 그 위에 적혀있는 단어를 보고 무엇을 떠오르게 되냐면, 아,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능력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계속 우리 가운데 리마인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리마인더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야긴과 보아스가 시편에 나와 있는 중요한 그 내용의 첫 번째 단어들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라고 이 보아스와 야긴을 새겨 넣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왕들이 계속 세워질 때 이 기둥 앞에 가가지고 기둥에 기대어서 또는 기둥에 손을 얹고 이 위임식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 요즘에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둥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8장에 가면은요, 이제 성전이 다 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도 다 건축이 됐어요. 빌딩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죠.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라고 8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극정성을 다 바친, 모든 것을 다 쏟아낸 그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프로세스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든 건축물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이스라엘 왕이 거할
왕궁조차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건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그 지성소 안에 모시고 오는 것. 이 프로세스가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징이 언약궤거든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마치 인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거, 단무지 없는 김밥 뭐 이런 것 같은, 그렇게 텅 비어 있는 그런 건물에 불과할 수 있지만,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전까지는요, 솔로몬의 성전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죠? 모세의 성막에 있었고, 다윗의 장막에 있었고, 또 그 전에는 행진하면서 계속 들고 다녔고, 그동안은 계속 임시 거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면서 완전히 영원히 거하실 장소가 예비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온 백성도 기뻐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다 끝나고 나올 때, 예배가 끝나고 나올 때 뭡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서 기쁘신 겁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그 성전을 가득 채우십니다. 자, 동일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냐면 모세의 성막 때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 때도 제사장들이 구름이 너무 가득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 때에도, 그 모세의 성막 때에도 이 일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성전 때에도 이 일이 있구나. 즉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냐면, 모세의 성막처럼 이곳도 내가 지정한 곳이다. 내가 인정하는 곳이다. 내가 예배를 받을 곳이다. 내가 임할 거룩한 장소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8장 10절에 있는 이 구름이 가득한 이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요, 우리가 보는 피지컬 구름, 하늘에 보이는 어떤 구름, 어떻게 보면은 뭐 미키마우스 같고, 어떻게 보면 누구 사람 얼굴 같고, 이런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구약에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임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바람을 이야기하지만 이 구약에서는 대부분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너무 충만하여서 너무 헤비하고 무거워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강력하면 정말 우리의 예배도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축복, 예배 축복이 이 솔로몬의 성전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봉헌식을 드립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께 드렸지만 특별히 세레모니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주님의 것이지, 주님을 찬양해야지, 그렇게 삶을 헌신하는 거죠. 봉헌식에는 이 세 가지의 일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연설, 솔로몬의 중보기도, 그다음에 솔로몬의 축복,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연설에서 제가 중간에 한 말씀을 좀 갖고 왔는데요. 연설 중간인 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노라. 자,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하는 장면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 속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라는 말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봉헌식을 드리고 있는 이 솔로몬의 상황 가운데 솔로몬의 연설, 중보기도, 축복 가운데 공통점이 뭘까요?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경험, 본인의 의, 본인의 어떤 왕권과 권위를 근거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솔로몬은 이 연설과 중보기도 축복 속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근거해서 이것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의 생각의 중심이었어요. 솔로몬의 통치의 중심이었어요. 솔로몬의 말의 중심이었어요.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그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예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심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건축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나라를 이끌었어요.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 축복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동력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봉헌식에 있어서요. 우리가 계획으로 건축하느냐, 우리가 계획으로 사람들을 축복해 주냐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축복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봉헌식 내용 중에 우리가 좀 재미있는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8장 37절과 39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자, 무엇이 언급되고 있나요? 전염병이 언급되고 있죠. 제가 저번 설교 때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로 우리의 삶에 디렉틀리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 때도 전염병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없고 백신이 없기 때문이죠. 전염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크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전염병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솔로몬은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축복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뭐에 근거해서 축복하고 중보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약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중보하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중보하고 축복하고 있는 이 내용 뭡니까? 전염병이 있거나 황충이 나거나 이러한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있게 됐을 때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중보기도와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상황들을 이어가게 하실 겁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장담할 수 없죠. 그런데 정말로 오래 가든 짧게 가든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에 가시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봉헌식도 끝났고 성전 건축도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기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뭡니까?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다윗처럼 너도 바르게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영원히 그 왕 위에 오를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9장 4절 5절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6절 7절 말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백성과 솔로몬 왕이요 불순종하면 징계와 화를 당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 슬라이드 9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잘 지키면 영원히 이 나라를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경배하지 않고 계명과 법도를 안 지키면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너무나 자비하신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그러나 위험의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야 할 대상인 그 경외로운 하나님, 이 두 가지의 성품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시에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약속되어졌어요. 언약처럼 약속되어졌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9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자, 이 당시에 배를 짓는다는 건요,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배를 통해서 무역을 했구나. 그만큼 무역이 활발했구나. 또 배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국력과 돈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번영했던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알려주고 또 이방 나라들은 또 이 솔로몬의 이스라엘에게 많은 또 공물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 전 슬라이드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이 조금씩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이 활발해지면 물건들만 들어오고 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이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종교가 들어오는 거죠. 그 죄의 균열, 이스라엘 백성의 균열이 조금씩 열려지고 있음을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0장에 보면은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스바의 여왕, 이 여왕은 어디 사람이냐면 스바의 사람입니다. 스바는 한 나라인데 스바의 도시, 수도가 또 스바였어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옵니다. 스바는 이 아프리카가 있고 또 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도시가 바로 스바였어요.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들을 했나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향품이 오가는 장소였고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가 바로 스바였어요. 돈도 많고 또 그때 당시에 문화가 굉장히 활발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바였다라는 거죠. 이 스바 여왕이 평소에도 이 지혜로운 사람들 말 듣기를 좋아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솔로몬이 더 지혜롭다라는 소문을 듣고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서 찾아온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솔로몬을 만나서 준비한 질문들을 다 했어요.
했는데 솔로몬이 지혜롭게 다 그것을 대답해 줍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바로 스바 여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끝나고 솔로몬 왕이요, 그 스바 여왕을 데리고 이 성전과 왕궁을 투어를 시켜줘요.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나와요. 스바 여왕이 크게 감동이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히브리 원어를 좀 더 살펴보면 크게 감동, 이 감동이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정신이 나가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냥 매료되든지 아니면 바보처럼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스바 여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외국에서 이 타국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의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자자했다. 그리고 그가 축적한 재산과 또 어떤 지혜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0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큰 거죠. 어느 왕보다도 가장 큰 자가 바로 우리 솔로몬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솔로몬 왕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솔로몬에게는요 지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과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치지 않잖아요. 본인들의 딸이 그곳에 왕비로 시집을 갔으니까요. 이것이 어떤 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율법에 보시면 원래는 이방 여인하고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즉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의 가능성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사람 사랑하지 마, 저 사람 사랑하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더라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이미 여호와로부터 이 여인들에게로 이 마음이 간 상태입니다. 이게 비록 11장에 나오고 있지만 솔로몬의 그 역사와 통치가 진행되면서 쭉 진행된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꼭 지키면 너는 영원히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지켜낼 거야 라고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본인이 법을 어기는 거고 본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그들의 마음, 본인의 마음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하나님이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면은요, 11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 왕을 치시기 위해서 대적을 만드십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대적으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재수가 없어서, 솔로몬이 뭔가를 지혜가 좀 부족해서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기 위해서 직접 대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거. 솔로몬이 여태까지 받은 축복은 언약에 근거해서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또 법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약에 근거해서 징계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하닷하고요, 그 다음에 르소는 다윗 시대부터 다윗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 시대 때 다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때의 안 좋은 것들이 지금의 솔로몬을 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평화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니까 숨어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붙들고,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축복해 줄 거야, 너네 일어나지 마. 근데 하나님이 이제 손을 떼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오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징계와 심판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11장 43절에 보시면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죽을 때에 비하면 매우 초라해요. 굉장히 짧은 3개의 구절로 이 솔로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년의 통치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12장 말씀 중에 7절 말씀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이것만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자, 이게 뭐냐면 세겜에서 회의가 벌어집니다. 자,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됐죠. 그래서 세겜에서 르호보암이 있고 온 이스라엘이 있고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이었는데 다 모입니다. 이 회의에서 무엇을 하냐면 내가 솔로몬의 아들이고 왕으로 등극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준비하자, 다 인정하자라는 것이 바로 세겜 회의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사람들이 모으게 됩니다. 근데 모았을 때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요.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셨으니 저희가 좀 간청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그동안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세금을 너무 많이 냈습니다. 세금을 조금만 줄여주세요라고 물어봐요. 이 르호보암 왕이 3일만 기다려, 내가 대답해 줄게 라고 시간을 벌고 누구한테 가냐면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대답이에요. 그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신하들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세요. 그들이 영원히 당신을 왕으로 여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 솔로몬 신하의 말을 듣자마자 이 르호보암이 누구한테 가냐면 본인과 함께 성장했던 젊은 신하들한테 가요. 그래가지고 의견을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강력한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뭐라 그러냐면 내 손가락이 아버지 허벅지보다 굵다. 자, 손가락이 어떻게 허벅지보다 굵겠어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솔로몬보다 내 아버지보다 더 큰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나이 많은 신하들의 이야기는 접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테이크해서 이 엄청난 양의 세금을,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르호보암을 등을 돌려버려요. 하나님의 세우신 솔로몬 왕의 아들이어서 원래는 그것을 따라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세금을 그렇게 또 많이 걷는다고 등을 다 돌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르호보암을 따르는 이 지파, 유다 지파밖에 없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이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 순간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신하들이 조언했지만
본인의 친구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가 더 큰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뭐라 그래요? 내 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벅지보다 더 커 라는 교만하는 거죠. 즉 르호보암은 무슨 잘못을 펼쳤냐면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역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그 역할인 것을 모르고요. 본인의 권위만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잘못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갖고 있던 지혜도 없고 분별을 못하는 거죠. 어떤 의견이 좋은 건지 지혜도 없고 또 교만도 하고 섬김의 자세도 없는 왕이 바로 르호보암의 왕의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려지는 계기가 되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만들면서 이게 잠깐 들어갑니다. 돌적이는 뭐냐면요. 이 문설주가 있으면 문을 이렇게 달잖아요. 그럼 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경첩 안에 들어가는 어떠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스크류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문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 그런 돌적인데 그 돌적이를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그것까지도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요 이런 거예요. 다 돈이에요, 돈. 여러분 보이는 것만 잘 금으로 발라도 스바 여왕 같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도 놀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보이지 않는 세세한 부품까지도 더 돈을 들여가면서 금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솔로몬 왕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영원히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부품까지도 금으로 만드는, 정말 그 마음을 쏟는, 정말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태도였고 마음가짐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3장에서 18장까지 읽으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